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정말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모하는 자,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을 깨닫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속에 물밀듯 일어나서 그 사랑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네요. 하나님 우리를 다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우리 자신이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그 선하심,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단어는 헤세드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다 묶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매일처럼 받고 산다고 하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가 행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느 때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주시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 마음은 어두운 마음입니다. 근데 그 밝은 빛을 비춰주셨어요.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생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빛을 비춰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작은 신함에도 응답하시느니. 그래요.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누구한테 엎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워봐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5월 9일 날 암 수술을 받았잖아요. 정말 그 시간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이 고난을,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작은 신음으로 부르짖어도 그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6개월 전에 탄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탄생부터가 비범하게 탄생을 하게 되죠. 아버지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도록 아이가 없어요. 이제 어머니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여자로서는 이제 더 이상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내 후대의 제사장이 내 피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제사장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셨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잉태할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라. 그는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그래요. 그 천사가 나타난 그 천사에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할아버지인데 내 아내는 할머니인데 경수도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가 출생되느냐고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따집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그래. 너 입을 딱 닫아야 되겠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너 말 못해. 벙어리야. 그리고 아기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해. 성전에서 나오면서 제사장이 말을 못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1년 동안 말을 못하고 설교도 못했어요.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1년이 딱 돼서 아기가 출생하니까 이제 그 제사장 가문에는 제사장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라고 동네 사람들이 이름을 지으려고 하니까 아니 사가랴 아니야. 그러면서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게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말 못하는 제사장에게 가서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냐고. 그러니까 서판을 가지고 오라고. 그러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쓰는데 여기 요한 이렇게 이름을 딱 쓰는 거예요. 그래 이름을 요한이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때부터 제사장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태어날 때 보통 우리는 30, 40대 아버지 밑에서 다 태어나잖아요. 오늘 저 자동차 운행하면서 집사님, 홍 집사님 몇 살에 아버지가 당신 태어나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뭐 30 몇 살. 또 집사님 또 한 번 물어보니까 30대에서 40대에 거의 출산하지. 저는 쉰둥이에요, 쉰둥이. 아버지가 50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53세에 또 막내 동생 낳으셨어. 이 세례 요한은요, 아마 추정하기로는 70 가까이, 사가랴가 70, 또 그 엘리사벳도 65세 이상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비범하게 출생을 해요. 출생을 했을 때에 세례 요한은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들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입는 옷이 낙태털옷을 입고 살아요. 그러면서 이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살아. 먹는 음식 요리하고 달라.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더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외침의 소리가 보통의 소리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데 그 설교 들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교를 하느냐?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상류층들에게 아주 못마땅한 그 설교를 합니다. 그럼 당신들 회개해야 됩니다. 권력 주었을 때, 부자 되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사회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들 회개하시오. 당신들은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수천 명이 그 광야로 몰려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광야는 짐승들도 살지를 못합니다. 제가 서부 여행을 하면서 LA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그 광야를 봤습니다. 한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휴게소에 내렸는데, 휴게소 내려서 이제 소변을 보려고 가다 보니까 펜스에 그렇게 쳐 있어요. 철조망에 This is a very dangerous. 여기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Snakes come out. 뱀이 나오는 출몰하는 곳입니다. 뱀은 거기서 살더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폐허된 땅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이 세례 요한이 외쳐요. 그런데 외칠 때에 사람들이,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또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그 광야로 몰리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를 잘해서 들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장 19절을 한번 보십니다. 19절. 1장 19절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지금 이 시대적으로 보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거기서 끝나고 이제 그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 이 시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어요. 묵시문학이라고 표현하죠.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외치니까 아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그 예수가 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이 특이했잖아요. 보통 사람하고 달랐단 말이죠. 먹는 거 달랐지, 입는 거 달랐지, 행동하는 거 달랐지. 사람이 사는 곳에서 살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단 말이죠. 석청을 먹고 살았어요. 메뚜기를 먹고 살았어요. 낙태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게 사람과 달라요. 평범한 사람과 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메시아다 하고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서 제사장들이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메시아인가 확인 좀 하고 오느라 그게 심부름하는 게 지금.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그래요.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엄청난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아이덴티. 너 정체성이 뭐냐? 너가 누구냐 말이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너 정체성이 뭐야? 이 질문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 이 질문을 받고 삽니다. 그럼 나는 누굽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요. 내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세례 요한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벌써 요한에게 와서 그 질문했을 때 내가 누구냐? 이 질문했을 때 요한은 알았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았거든.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은 거침없이 얘기해요. 나는 누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하면서 yes, no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그걸 잘 못해. 잘 못해.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잘 못해. 그런데 우리는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요. 그들의 대답은 그것을 듣기를 원했거든요. 내가 메시아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 소리를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래요. 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말이죠.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세상과 이렇게 짝해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노아 방주가 떠서 그렇게 다닐 수 있습니까? 배에 구멍이 안 나니까 배가 떠가거든요. 근데 구멍이 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가라앉고 맙니다. 교회는요, 노아의 방주예요. 이제 망망한 태평양을 바다를 지나가는데 배에 구멍이 뚫리면 그 배는 가라앉고 마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세속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운드리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를 성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별된 자예요. 거룩한 자란 말이죠. 그 세상과 짝해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운드리가 있습니다. 그 바운드리가 뭐냐? 그 경계가 뭐냐? 이 성경이라는 성경. 그 성경대로 살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라는 바운드리를 벗어나면, 경계를 벗어나면 세속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 나오면 살고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떠나면 죽고 교회 떠나면 죽는다고 하는 말이 바로 거기입니다. 떠나면 죽어요. 떠나면 교회가 세속화되기 시작하면요, 약해집니다. 세력이 약해져요. 우리가 보세요. 3.1 운동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독립운동할 때요, 33인 중에 기독교인이 3분의 2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천만이라고 하지만 세력이, 영향력이 너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못하니까 그러거든요. 이 세례 요한처럼 아닌 것은 아니다. 긴 것은 기다고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들 나 메시아로 알고 왔지? 나 메시아 아니야. 나 그리스도 아니야. 이것이 세례 요한의 답입니다. 정확해요.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죠.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밝히는 사람이지,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오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달았는데,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여기에 보면 구약에 이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라고 분명히 했어요. 근데 내가 엘리야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나 엘리야 아닙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여기서 그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그럼 네가 모세냐? 나 모세도 아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변화산상에서 이제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영원히 여기서 삽시다. 황홀경에 빠져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 내려가자마자 병든 자, 각색 병든 자 다 고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거든요.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다.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모세냐? 나 모세도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2절에 보면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또 다시 너는 누구냐? 그 정체성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압니다. 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죄기를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자, 이사야서 보십니다. 이사야서 40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구약성경 1014면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합독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 왕들이 자기 친구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이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이렇게 신학자들이 구분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3 이사야까지 또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제1 이사야는 구약의, 제2 이사야는 신약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설교하실 때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무슨 책인지 아십니까? 시편과 이사야입니다. 주로 예수님께 설교하신 내용이 시편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사야에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장 1절에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우리의 세상이 지금 너무나도 험난해요. 그렇잖아요. 얼마 전에 노폼에 다니는 그 변호사가 자기 부인을 죽였더라고. 죽여놓고는 신고를 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누라가 이거 아파서 아프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또 변호사를 대동하고 등장을 합니다. 요즘에는요, 가족 죽이는 것을 무슨 아주 쉽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옛날만 해도 살인사건이 그렇게 나지 않았거든요. 요즘에 보세요. 점점 이제 예수님이 다 가까이 다가올 시간이 되니까 사회가 이렇게 혼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 백성을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위로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가랴가 그 아이
임신했을 때, 엘리사벳이 임신했을 때 그 태중에서부터 세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예요. 그래서 그가 그 사역할 때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역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뭐냐? 위로하는 것입니다. 위로. 컴포터예요. 컴포터. 위로자예요. 위로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절부터 보면 그렇게 예언을 하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보이스나 또 이 사운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면 사라지는 게 소리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무엇을?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일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사막에서 그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골짜기마다 도도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다 예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정확히 자기 정체성을 아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사람이고 나는 광야에서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고 사막에서 평탄케 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온 것이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래서 광야의 소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들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어떻습니까? 들으면 내 머리에 기억이 되고 내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가슴에 새겨지는 말씀을 뭐라고 그러죠? 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계속 1장 1절에서부터 로고스라는 말씀 같이 나눴잖아요. 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내 가슴에 탁 와닿아요. 이것이 이제 레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새겨져요.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져. 그래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으면 사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온 목적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를 위해서 내가 와서 예비하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다. 이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을 모르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선악과 세계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선악과는 그것이거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게 선악과의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서 그 선악과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에요. 선과 악은 누가 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사람이 교만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삶 아닙니까? 근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세속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바운드리, 경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 보세요. 항상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바리새인이라 보낸 자라. 또 물어가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 세례 문제입니다. 광야에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주니까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또 모세도 아닐진데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그렇게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이 무엇입니까? 26절 다 같이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내가 세례 주는 것은 물 세례를 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는 이 세례를 줄 때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세례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세례지만 다른 게 물 세례밖에 줄 수 없어. 내 뒤에 오시는 이 그 사람이 진짜야, 진짜. 그 사람이 주는 세례를 받아야 진짜 세례를 받는 거야. 그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항상 어느 곳에서는 내가 일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일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내 가정 생활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거든요. 항상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뒤에 오시는 예수, 내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 될까요?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예수만 나타내야 돼요.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미얀마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어제 그제 리안 목사님을 가서 만났습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쭉 얘기하면서 지금 미얀마가 어떤 상태인가를 최근에 나왔으니까 미얀마에서 지금 온지 이제 한 두세 달밖에 안 됐으니까 그래서 얘기를 쭉 하면서요. 그들은 미얀마 사람들은요. 지금 한국에 있어도 미얀마 소식을 매일처럼 듣습니다. 매일. 왜냐하면 그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방송이 안 돼도 미얀마 사람끼리는 계속 됩니다. 카렌족이라고 있습니다. 카렌족. 우리 샬롬 선교연합교회 세운 그 카렌족이에요. 그분 살롬 선교연합교회는 지금 카렌족만 살고 있습니다. 그 카렌족만 그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부 다 카렌족이에요. 근데 이번에 카렌족, 그러니까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테타군들이 그냥 포로 마을을 계속 쏜 거예요. 쏘고 그리고 이제 집집마다 불을 다 질러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집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헬기에서 기관총으로 나오는 사람을 쏴 죽여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미얀마에. 지금 이제 미얀마 사태가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양궁 같은 경우는 석 달치 양식을 사서 밖에 나오지 말라고. 밖에 나오면 잡혀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금 위험한 사태라고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팔레스타인과 또 싸우잖아요. 러시아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세계가 항상 조용할 때가 없어요. 세계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둠의 세력들은 계속 다투고.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드러내는 사람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사람이 예수 없으면요. 교만한 자가 됩니다. 이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없이 내가 살면은 항상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거든. 이것이 교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만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예수가 그 입에서 나오지 않고 예수 전도가 그 입에서 되지 않고 그러면 그것이 교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는 사람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드러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4장에도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고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였으니 그래요. 지금 하나님은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항상 물리치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같이 타협하는 게 아니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아져야 돼요.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거든. 첫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자기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은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내 정체성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가 있고 내 속에는 메시아가 있고 내 속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님이 계시다. 이것을 분명히 한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요. 내가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요. 내가 말하는 것이 메시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내가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태인 십자가.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직장생활하는 사람대로 다 가정생활하는 가정생활하는 사람대로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삶. 이것이 순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 정인체인가 그분이 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광야에서 살면 콩나물이 되지만 온실에서 살면은 콩나물이 된다 그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은 사람은 광야에서 자라야 나무로 자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실에서 자라게 되면 콩나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3년 동안이라고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예요. 아브라함의 광야 생활이에요. 그 13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과 17장 1절은 딱 한 절 사이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13년이 그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야곱 보세요. 야곱의 광야 생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모섬 생활을 하잖아요. 그 광야 생활을 해요. 그래서 야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얘기할 때 모세는 40세까지 왕궁에 삽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니까. 나는 대단한 사람. 이거 40세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40세에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삽니다. 그 40년은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고 살았습니까? 양똥 치고 양 돌보는 일.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어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어둔해졌어요. 40년 동안 사람과 대화를 안 하다 보니까 말도 어둔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80세 되었을 때 호렙산 기슭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타는데 모세가 그거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은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야. 너 신발 벗어. 그래, 신발 벗어. 신발 벗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거룩한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그 부르심이거든요. 그 부르심을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80세부터 120세까지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낸 모세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쓰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거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7년 전에 예배당이 없어서 진짜 눈물로 천막 예배를 드릴 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멈추질 않아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를 끝나고 있을 데가 없어요. 서울 하늘 아래 어디 갈 데가 없어. 탁구장에 와서 매일 김밥집 가서 1,000원짜리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지금 이제 가니까 1,500원 올랐던데 그 1,000원짜리 딱 사가지고 와서 아침 식사하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렇게 지냈던 그 7년 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예배당을 다 예배해 두셨고 우리 이곳에 오게 하셨단 말이죠. 광야길을 걸으니까 하나님께서 미얀마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 보세요. 정말 우리가 미얀마에 하는 사역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죠. 지금 5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지금 400명의 지교회 성도들이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이것이 우리 손으로 가능합니까? 선교 동역자들이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7년 후에 양곤 선교연합교가 우리 선교연합교회처럼 지금 구테타군에 의해서 다 예배당이 헐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흩어지지 않아요. 가정에서 더 많이 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그런데 가찬 선교연합교회는요 5명만 모이라고 하는데도 100여 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생명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예배 모습을 보면서 매주마다 그
페이스북으로 사진 오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정말 생명을 내놓지 않고는 예배당에 올 수 없는데 그래도 그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내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내 입에 예수밖에 안 나와요. 예수 이름만 높이고 그리스도만 높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진정한 신앙인의 정체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례 요한처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된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를 나타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할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한다고 전했지만 이 내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처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